샬롬 샬롬 샬롬. 유튜브 예시아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유튜브 예시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이빗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우리 예배 장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보고 있죠. 자,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10장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봄철에 주시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오면 그야말로 폭풍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문을 열어라. 그리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해라.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이기도 하고 건축 재료로 쓰여졌던 아주 중요한 나무이죠. 백향목.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잣나무도 레바논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나무들이 이 백향목, 잣나무 이런 나무들이었어요. 내 문을 열고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뭐가 결정이 됐냐면 심판이 결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는 거죠. 너 잣나무에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백향목이 넘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잣나무요. 마치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곡하라는 겁니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자, 북쪽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에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바산은 그야말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도 거기 대표적인 나무들이었겠죠. 그래서 레바논, 그리고 이 바산, 그 다음에 요단까지 3절에 가면 요단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북쪽부터 이 예루살렘 인근에까지 이 모든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넘어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라 그러는데 이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야말로 지금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이 땅들이 다 초토화될 것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은 30개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 내용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장면들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토기장이에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가룟유다가 목매에 죽죠.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잖아요. 자,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이 스가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그야말로 폭풍우가 전개되고 불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가 얼마짜리로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좋지 않은 표현인데 지금 오늘 이 11장의 내용이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은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 은 30개는 어떤 금액이냐면 출애굽기에 의하면 노예가 수소에 치였을 때 그 노예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메시아를 노예 정도의 그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짜리로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11장을 참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이 11장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얼마짜리로 취급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걸 토기장이에게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토기장이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그 토기장이의 집이 있었고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때 당시 구약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야말로 부정한 땅. 거기에 이 토기장의 집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11장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거죠.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 11장에서 이 스가랴 선지 활동에서 두 목자로 지금 두 목자의 역할극을 하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선한 목자, 메시아.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그야말로 가짜 목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가짜 목자 두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현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아도나이 엘로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미 도륙당하기로 사륙당하기로 결정된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인 거예요.
이제 심판이 결정된 양떼, 도륙당하고 사륙당할 그 양떼를 먹이라고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자가 되었다. 부역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도륙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물건 취급받는 그런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메시아를,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모습일 때는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때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AD 7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고, 그러면 가룟 유다만의 잘못입니까? 그때 돈을 달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 모든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열방이 다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도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전 세계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5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런 대살육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그야말로 잡혀서 죽을, 도륙당할 이 양떼를 치라고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웃의 손에, 이웃 나라의 손에 그 왕에게 넘겨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구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스가랴 선지자가 먹이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하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가련하다 그랬는데 7절 그리고 11절에 이 가련한 양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들 중에 이 양들 중에, 이 악한 양떼들 중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련한 양들. 이 가련한 양이라고 그랬죠? 고통당하는 사람, 양떼. 억압된, 이 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또 뭐 부드러운, 유순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가련한 양들은 그래도 주님을 잘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또 소망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계속 볼게요.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막대기 2개를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연합, 이건 끈이라는 뜻인데요. 이 연합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계속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건 뭘까요? 은총. 여러분이 그 번역서들을 다 읽어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아름다움, 또 즐거움, 그 다음에 호의, 친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은총의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울타리가 벗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게 물어 뜯겨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 그랬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이 목동을 셋이나 해고시키고 잘라낸다는 것은 이 목동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겠죠. 이 목동들이 이 목자 스가랴 선자를 싫어합니다. 이 목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스가랴도 그들이 싫어요. 자,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고시켰어요.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는데 목동도 정말 아니었고 이 양들도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 난 더 이상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다. 포기해버렸어요. 그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물고 뜯고 죽이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으로 뭘 하시냐면 선지자가 10절에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남과 북의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남과 북이 이제 적대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연합이라는 막대기까지 다 부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면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0절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가련한 양들, 이 고통당하고 억압됐던 이 양들, 정말 악한 양들 가운데 정말 또 그 한 부류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 그들이 이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알았다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 정말 잡혀 죽게 될 도륙당할 양들을 목자가 쳤잖아요. 선한 목자가. 마치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예수께서 직접 목양하시고 보살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양떼를 돌보셨다면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이때 당시 스가랴 시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목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총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 걷어버리면 우리 목숨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정말 사육당하고 죽임당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양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가련한 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 품삯이 얼마냐? 내 품삯을 주고 싶으면 줘라. 이게 테스트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얼마짜리니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 정말 죽을 지옥에 떨어질 너를 내가 보살폈는데 그 값이 얼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이 사람들이 계산해 주셨다고요? 노예값. 수소에 바쳐서 바친 그 노예값 은 30.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토기장에게 집어 던져라.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이십니까?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이십니까? 지금 여기 은 30개라고 여기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흘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장로들이 달아준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시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메시아를 이 가격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한국 교회와 이 세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지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절, 2절, 3절에 지금 북쪽부터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했을 때 은 30에 달아주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통은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로 나라 없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잣나무처럼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이 한국 교회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없어져도 신경 쓰지 않아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도 찾지 않아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아요. 오히려 살찐 양을 뜯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발굽을 찢으리라.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양들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짜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 있을진저 17절.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확실해졌어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짜리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우리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호의가 값으로 환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들여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예시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또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그렇게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위협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핍박이 와도 내 생명하고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그 품삯으로 우리 주 예수와의, 우리 주 예수님의 품삯으로 여러분 얼마를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얼마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11장의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얘기합니다. 얼마를 드릴까 계산하고 계시다면 성도님은 거듭난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꼭 알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와를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커다란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 예수와의 목양에 대한 품삯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알고 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가 걷어지면, 부러지고 나면 그 어떤 보호 안에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 우리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목양해 주실 때 그 목양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예수와의 신부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완전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손길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방에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둬지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